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시죠? 주님은혜 TV 조혜서입니다. 참 전도자 조혜서입니다. 이제 뭐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물러갔고 이제는 전도에 더 열심을 믿음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주 지루하고. 그런데 일본에선가 어디서 한번 저 말씀드린 것 같았었는데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일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독을 할 때까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한글로 써져 있는 걸 모른다는 게 내가 그렇게 바본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기도라는 걸 처음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거 2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 3번째 내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한 절을 갖고 읽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고 얼마나 그냥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좀 괜찮아. 조금 생활이 조금 나아질 때 내가 이왕에 예수 믿는데 잘 믿어야지 하고 성경을 또 읽어야겠다 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때의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오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세상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냐라고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을 다독을 해야 한다고 또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읽어댔어요. 막 읽어대서 신약은 한 130번 이상 읽은 것 같고요. 구약은 7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어야 하느냐를 몰라서 그렇게 헤맸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내게 찔림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막 그냥 회개도 나오고 어떤 때는 감사도 나오고 생각지 않은 그런 그 몰랐던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40년 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했어도 이제 또 이제 뭐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또 이제 또 둔해지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에 내가 공부한 생각이 나요.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새 눈으로 보느냐, 개미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읽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생각이 나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이 성경을 새의 눈으로 읽느냐, 개미의 눈으로 읽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미는 어떡하죠? 개미의 눈은 어떡하죠? 땅만 보고 가잖아요. 땅만 보고 가요. 그리고 선만 따라가죠. 앞에 가는 개미의 궁둥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이 개미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 가는 개미의 그 궁둥이만 따라보고 가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몇 시간을 뒤떨어지는 그런 것을 어릴 때 예수 믿기도 전에도 많이 봤죠. 시골에 개미가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만 보니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는 게 개미입니다. 그리고 이 개미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읽긴 읽었는데. 그래서 시간들을 허송할 때가 많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새는 공중에 붕 떠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볼 수 있네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세감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도 새 눈과 개미 눈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느냐? 그럼 그게 바로 성경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헬라식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헬라식 개념인데 헬라식 개념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어떻게 창조해서? 이 어떻게라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이 히브리 개념이에요. 근데 헬라식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에 와가지고 사랑터에 앉아서 모든 나무들을 동네가 전부 돌아보면 다 나무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총구석에 살았었는데 저런 걸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저 대추나무, 저 옆에 우리 집 감나무, 뻔나무, 저 안산, 큰골, 응? 보이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저게 생겨났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 고민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람은 생겨났을까? 아기가 먼저인가 어른이 먼저인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헬라식 개념으로 내가 생각을 했던 것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을까? 헬라식 개념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왜 지으셨을까? 헬라식은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을 에덴 밖으로 왜 쫓으셨을까? 헬라식은 어떻게 아담을 에덴 밖으로 쫓으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꾀는 걸 왜 묵인하셨지? 근데 헬라식은 뱀이 하와를 깨는 걸 어떻게 묵인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식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하셨어.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하셨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그는 예수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다시 오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히브리식 개념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식 개념을 잘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헬라식 개념은 어떻게만 계속하면 의문만 나오죠. 의문은 하나의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나오지만 어떻게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리로 전부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헬라식으로 어떻게 읽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철학자가 나오고 신학자들은 나올 수 있는데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찾아내면 아주 재밌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시죠? 왜?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그 한 사건마다 왜라는 돋보기로 보면은 해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천지 창조를 하셨나? 왜 예수님이 오셨지? 왜 죽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다 왜라는 돋보기를 놓고 보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왜에 대한 답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을 왜라는 그 돋보기에 딱 놓으면 그 사건에 대한 답을 말해주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터득이 돼가지고 깨닫고 전도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게 아주 참 재밌죠. 그래서 이런 그 왜에 대한 답을 내주면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엉뚱한 소리, 세상 소리를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어머, 저희는 전도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우린 히브리식 개념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걸 신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본으로 읽어야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해야지,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식 개념은 인본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좀 많습니까? 아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왜 그러셔? 왜 하나님은 괜히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괴롭게 만드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저도 젊었을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식 개념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고 하나님 목적이 이루었으니까 그냥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면 안 와도 그분이 조물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 인류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믿음을 갖느냐, 인본주의로 성경을 읽느냐, 신본주의로 하나님 편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또는 성경을 읽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과 신본은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다르잖아요. 근데 앞면만 보고 그냥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뒷면만 보고 하고 이렇게 양면을 다 봐야지 한 면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과 신본은 바로 동전 양면과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림이 달라 보여도 그 동전이 하나이듯이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여러분한테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신 분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아주 축복을 받으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